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는 아내,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압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환 전도사님과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 다해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예물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영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누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정말 시간이 잘 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복되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진 것도 있겠고요. 또 한정된 장소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19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감각이 없으실까 봐 조금 깨우쳐 드리면 오늘은 도쿄올림픽이 폐막하는 날입니다. 물론 태풍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은요 수능 D-100일입니다. 오, 벌써 소름이 돋네요. 여름이 정말이지 금방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이 여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아직 뜨거운 열기만큼 아직 뜨거울 여름 수련회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등부, 고등부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비록 온라인이라는 이 제약들이 있지만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안 그래도 힘든 학창 시절인데요. 코로나19로 교회에 가지 않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은혜 받기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만나기 가장 어려운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밝게 빛나듯이 이 어두운 타이밍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이 불안한 타이밍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짬밥, 아니죠. 이 교회밥을 좀 많이 먹어본 친구들은 졸면서도 설명할 수 있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늘 들었던 삭개오 씨의 이야기지만 이 수련회를 앞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서 조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 아저씨를 조금 새롭게 느끼게 할 겸 또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좀 먹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 아저씨라 부르지 않고 삭개오 씨라고 이렇게 불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삭개오 씨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순 우리말로 지은 사람들 말고는
각자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밝혀진 모 목사님의 이름이었죠. 순박한 돌, 석순. 네, 아주 특이한 이름이죠. 그리고 또 성직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름, 성직. 네, 중등부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엄하지만 부드러운 소뚜껑이 되어라.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유현 중등부 전도사님. 그리고 연섭. 특이하네요. 네, 이 전도사님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삭개오 씨에게도요, 이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청결한 사람, 순전한 사람, 그리고 정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카톨릭과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에서는요, 삭개오 이름이 자케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자케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 씨는 정말 이 이름대로 착하게 살아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삭개오 씨의 상태를 살펴보니까요,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당한 세금 착취를 일삼는 욕심쟁이였고, 그리고 그것을 지배국인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민족 배반자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니까요, 이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세리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아마도 그 배신자들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 중에서 짱이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 편에 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씨는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세리는 사람들을 속여서 세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사람들을 속이고요. 또 실제로 내야 할 세금만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가져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리 중에 으뜸이었으니 세리장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로마는 이 세리들의 이런 행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또 삭개오 씨를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삭개오 씨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 씨는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행한 사회적 죄인이기도 합니다. 아까는 영적인 죄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은 사회적 죄인이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은 영적인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행한 죄인, 사람들은 죄인인 삭개오를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 씨는 자연스럽게 왕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삭개오의 상태는 친구도 없고 적밖에 없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공허하고 어두운 시간을 살아가던 삭개오 씨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사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두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씨도 예수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별명 중에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은 부정하다고 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기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삭개오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씨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 씨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매우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삭개오 씨에게 다른 사람들이 길을 양보했느냐, 비켜줬느냐? 아닙니다. 그는 왕따였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던 중에 한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삭개오 씨는 그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 씨는 쪽팔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흉을 보이는 것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회심을 하기 위해 나무에 올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 씨의 행동과 결단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정한 회심을 이루어내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처럼 삭개오 씨는 주님을 만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단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거하심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착취한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을 찾아 나서는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은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 씨가 쪽팔림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핑계를 뒤로 하고 나무에 오른 결단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삭개오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삭개오 씨가 오른 돌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에게도 여름수련회라는 나무가 주어졌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이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수련회라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이 일생일대의 타이밍에 여러 가지 핑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결단을 가져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라인 수련이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되는 마음도 있고, 또 이미 내 마음이 식어버려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수련회를 참석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수련회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을 향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계산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귀한 결단과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와 같이 나도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번 중등부 고등부의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위에, 학생들과 교사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광고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여름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13일 저녁 8시, 8월 14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고등부 채널에서 수련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저 2개가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 대망의 그 마지막 티저 3번째 심학산 현자를 찾아서가 방영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괜찮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주려쌤 안 힘들어요? 안 갔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두 분 왜 여태까지 이렇게 생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지? 그러게요. 저기 보세요. 요즘 제 고민은 수능을 끝나고 영어 공부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 이 사연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체력 단련하신 거 아니에요? 생각났어. 우리가 왜 이렇게 TV를 지고 산을 다니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탔는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이 질문을 해결하러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 해마루 쪽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다고. 해마루에 수도원이 있어요? 네, 수도원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가면 뭔가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아요? 좋습니다. 지금 당장 수도원을 찾아서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가시죠. 일어나. 가자. 정말 너무 현자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그게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현자라니. 잠시만요. 누가 봐도 좀 수도원 같은 데서 나오신 분 같은데. Solideo Gloria, Shalom, Nakalas, Betun, Latito, Latino, Shalom. Are you Korean? 네, 무슨 말이시죠? 한국 분이시구나. 네, 한국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저희가 이 해마루에 정말 엄청난 현자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찾으러 왔는데 괜찮으시나요? 현자분을 찾는 것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현자입니다. 그 고민 언제나 환영입니다. 샬롬. 요즘 제 고민은 수능을 끝나고 영어 공부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를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country of kangaroo의 나라죠. 외국에 좀 갔다 오셨나 봐요. 아닙니다. 유튜브로만 좀 봤습니다. 그 호주라고 한다면은 어찌됐든 가장 유명한 문화가 뭐겠습니까? 캥거루? 그렇죠. 캥거루의 가장 유명한 건 펀치? 포켓입니다. 포켓. 주머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워킹 홀리데이를 가시게 될 때 이 포켓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포켓에 스물치기스가 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물치기스를 좀 조심하시고 어찌됐든 그곳은 party, red wine, white wine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미있게 좀 잠시만요. 예. 혹시 현자 맞으세요? 네, 제 이름이 최현자인데요. 현타가 옵니다, 여러분. 현자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현자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말로 찾는 그 현자분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아, 더워. 아, 짜증나. 지금 뭐라고 하셨죠? 네? 아, the war. 그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거. 영적 전쟁. Yes, the war. 없다는 게 아니라 the war. 네, 저희 드디어 정성진 목사님께 저희 고민을 가지고 이제 나와왔습니다.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읽어드리고 목사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고민은 수능을 끝나고 영어 공부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계획을 해두었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에 국경이 폐쇄되면서 제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요. 불안한 마음에 지금 현생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미래에 그런 걱정만 하고 있어서 이 불안감을 떨치고 싶어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안개가 이렇게 짙게 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뭐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면 호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인생의 대로가 될지, 호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인생의 험한 골짜기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오리무중이라고 그러죠. 오리가 앞이 안 보이는 안개의 속을 걷는 것을 오리무중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앙인은 그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나침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중요한 말씀은 암송해야 되죠. 가령 이러할 때에 그럼 어떤 말씀이 암송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유리할까?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다 잘 될런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태도는 불안이 아니고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 그러니까 성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이루어 열매를 따는 것이 성실이에요. 그럼 성실의 방법은 뭐냐 하면 쌀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10십자가 있고 점이 4개 있어요. 여기 뭐냐면 88이라는 거예요. 농부의 손이 88번 가야 벼가 쌀이 되고 우리의 입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88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크다 그런 뜻이에요. 많다. 그러니까 성실은 뭘 뜻하느냐? 우리가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호주가 영어권이니까 이렇게 막혔을 때 영어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했어. 그런데 막혔어. 유학길이. 그러면 나중에 본토로 미국으로 갈 수 있지. 영어권으로.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건 내 앞길의 불안을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닦는 그 도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성실로 식물을 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불안해하지 말라. 그 대신 뭐 하라? 성실하라. 그래서 불안할 때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불안 대신 뭐 하라? 성실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 뭐 할 말 있어요? 산책이라고 함은 정해진 목적